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킴 프리칭 미션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2장 4절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요셉 이야기 7번째입니다. 자, 제가 본문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야기가 이제 두 곳에서 펼쳐지죠. 하나는 애굽이고요. 또 하나는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제 가나안 쪽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된 얘기를 하다가 이제 다시 뭐 다시라기보다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지만은 이야기는 이어지지만 무대가 달라지는 거죠. 무대가 가나안으로 옮겨가는 거죠. 곡식이 없어서 야곱이 이제 애굽의 애굽의 아들들을 내려보냅니다. 가서 좀 먹을 것 좀 사와라. 그러면서 베냐민은 남겨두는 거죠. 자, 이 사건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좀 우리가 깊이 들여다봐야 돼요. 왜냐하면 야곱의 편애와 또 요셉을 이런 트라우마가 합쳐져서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을 좀 깊이 살펴봐야 됩니다. 편애로 인해서 야곱이 좀 잘못하죠. 사실 뭐 그렇게 잘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치료하시는 역사가 있죠. 그걸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곱은 이제 편애가 좀 심했습니다. 아들들 가운데서 요셉과 베냐민을 다른 자녀들보다 훨씬 더 아꼈죠. 뭐 글쎄요, 뭐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자기가 사랑했던 그런 라헬이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뭐 그런 구석도 있었겠죠. 그래서 노년의 기쁨을 줘서 그런지 아니면은 뭐 일생을 두고 사랑한 연이 낳은 자식이어서 그랬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이 둘을 향한 그 아버지의 사랑이 굉장히 컸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야곱은 이제 특히 요셉을 사랑했죠. 창세기 37장 3절을 보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 더 말할 게 없는 거죠. 이 사랑이 속에서만 머물러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야곱은 겉으로도 그것을 드러냈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부모가 요셉을 위해서 채색 옷을 지어 주었다고 합니다. 창세기 37장 4절이죠. 채색 옷은 히브리 말로 이제 크토넷 파심, 크토넷 파심이라고 읽는데요. 글쎄 이거는 채색 옷으로 번역을 할 수도 있겠지만 파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알락달락하다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바른 번역은 아니고 반역에 가깝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옷은 그 색깔보다는요 형태의 특징이 있는 옷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평상복을 쿠토넷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소매가 이게 달려가지고 소매가 이렇게 달려서 손바닥 이게 파심이 손바닥인데 손바닥 뭐 여기 손까지 이렇게 손등까지 이렇게 덮는 그런 옷을 크토넷 파심이라 그래요. 원래 발음이 이제 쿠토넷인데 이게 이제 히브리 문법에 따라서 연결형이 되면은 이게 강세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몸이 짧아져요. 그래서 크토넷 파심이 됩니다. 이거는 뭐 복잡하니까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크토넷 파심은 색깔보다는 소매가 아주 길다란 특별한 평상복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몸에 먼저 입는, 그러니까 옷을 입을 때 먼저 입는 옷이 있죠. 이제 뭐 오늘날 우리처럼 뭐 속옷 이런 건 없으니까 그런 개념은 없으니까 몸에 먼저 입는 그 평상복하고 그 위에 이제 겉옷을 걸쳐 입었어요. 근데 이 평상복을 먼저 몸에 입는 평상복을 신약 성경에서 속옷으로 그렇게 옮겼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반역입니다. 이거는 속옷은 아니죠. 처음 입는 옷인데 그것을 속옷이라고. 그거는 뭐 좀 그래요. 마태복음 5장 40절 보면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 헬라말로 키톤이라 그러는데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 여기서 이제 그 속옷으로 번역된 잘못 번역된 키톤은 히브리어 쿠토넷을 헬라 말로 옮긴 거예요. 음력한 거예요. 트랜슬리터레이시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 창세기 30장 3절을 70인용으로 읽어보면 아 그렇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뭐 쿠토넷이나 뭐 키톤이나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누가 너에게 평상복을 달라고 하면 그것은 물론이고 그 위에 걸쳐 입는 겉옷까지도 내주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이해 쉽습니다. 아니 속옷을 누가 달라 그래요? 속옷을 뭐 다른 건 몰라도 속옷을 달라는 건 좀 그건 좀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이 쿠토넷이라고 하는 평상복은 일할 때든 집에 있을 때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흔히 입는 그런 옷이었는데 생긴 것이 단순했어요. 세마포천 두 장을 딱 맞대 가지고 자루처럼 만들어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 목과 두 팔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면 그게 이제 쿠토넷이에요. 그러니까 자루옷 같은 거죠. 통옷 같은 거죠. 이런 것이 평상복인데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아마도 이런 소매가 없거나 짧은 쿠토넷을 입고 살았을 거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요셉이 입었던 평상복이 달랐던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옷이 파슴까지, 그러니까 뭐 이게 손까지 덮는 그런 특별한 것이었다는 데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소매가 긴 옷은 더운 지방에서 일하기에 적절한 옷이 아니죠. 이런 옷을 입고 육체적인 노동을 하려치면은 뭐 굉장히 걸리적거리고 성가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크토넷 파셈, 요셉이 입었던 그 옷은 왕정 시대에는 부자나 귀족들이 입었다. 이렇게 우리가 역사 속에서 그걸 발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야곱은 요셉을 무슨 평민이 아니라 귀족처럼 키웠던 것 같아요. 요셉을 향한 야곱의 사랑이 이렇게 컸어요. 근데 이게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 받아들여졌으면 좋았을 텐데 현실이 그렇지 못했어요. 창세기 37장 4절을 보면 형제들이 크톤의 파심을 입은 요셉을 미워했다고 그렇게 이제 말하잖아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식이 많은 집안에서 아들 하나를 편애하면, 자식 하나를 편애하면 나머지 아이들에게는 그늘이 덮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편애가 결국 야곱에게 쓰디쓴 결과를 가져다 줬죠. 알다시피 귀한 옷을 입혀서 키운 야곱을 잃어버렸어요. 그 톤의 파슴에 피가 묻어서 야곱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뭐 고통이 심했겠는데 어쩔 수 없죠. 이 요셉을 잃은 상처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트라우마로 야곱에게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곡식을 사러 애굽의 아들들을 보내면서 그 베냐민을 보내지 않았어요. 베냐민을 뭐 원래 사랑했지만 요셉 대신에 애지중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베냐민을 남겨뒀어요.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일이든지 이유를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면 처방도 틀려지는 거죠. 처방이 틀리면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거죠. 야곱이 요셉을 잃었던 것이 도단까지 혼자 가야 했던 험한 여행, 짐승 때문이었던 건가요?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야곱의 편애가 가장 주된 원인이었어요. 이 야곱이 이것이 내가 너무 야곱만 사랑했구나. 내 사랑을 다른 아이들에게도 줘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의 잘못을 고쳤으면 이후에 베냐민을 곤란하게 만든 일 같은 것은 생기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향한 편애를 거두어야 형제들 간의 문제가 없어지고 베냐민이 형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야곱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야곱은 그저 물리적인 위험으로부터 베냐민을 격리하면 된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를 여행에 동행하지 않도록 했는데요. 형들은 뭐 그 요셉의 일도 있고 하니까 마음에 이제 굉장히 그 자기들도 좀 꺼림칙한 게 있어서 베냐민을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뭐 다른 말도 못했겠지만 글쎄 이것 자체는 좀 받아들이긴 하면서도 굉장히 좀 마음으로부터 좀 씁쓸한 구석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곱이 판단을 잘못하게 된 것은 트라우마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야곱이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잘못을 고쳤으면 요셉을 잃은 사건이 넉넉히 소화가 되고 트라우마도 치료가 됐을 텐데 그렇게 했으면 그의 편애라는 그 잘못된 그 습관이 고쳐졌을지도 모르는데 야곱은 그렇게 못했습니다. 이건 야곱을 비판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 그냥 같은 사람으로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말에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가면 부모의 가슴에 자식의 무덤을 쓴다는 말이 있잖아요. 자식을 잃는 게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이런 트라우마의 극복은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고통 이후에 똑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 트라우마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하지만은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야곱의 인생을 어떻게 완벽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가 아주 치열하게 산 것은 사실이지만 어쩔 수 없이 한계가 있었던 거죠. 야곱의 삶만 그렇습니까? 누구든지 다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야곱이 왜 그렇게 했을까라면서 손가락질 할 수 있는,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에 야곱이라면 과연 베냐민을 애굽 여행에 포함시켰을까? 그렇게 자신하기가 힘든 거죠. 누구든지요,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안다고 해서 반드시 그렇게 행동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말로야 뭐 모르는 게 없다고 해도 막상 현실에 부딪히면 실천이 쉽지 않은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뭐 정답을 말하기가 어려운 문제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걱정은 안 하는 거죠. 이게 뭐 결론을 내려야 하는 문제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그래요. 자, 이제 이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제 어떤 설교의 핵심이에요. 사람은 흔히 잘못 판단하고 길을 돌아갑니다. 그래도 염려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길의 끝을 해결책으로 연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우리 삶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게 필요해요. 야곱은 결국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야 했지만은 그 길의 끝에서 온 가족이 요셉을 상봉하는 기쁨을 누렸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될 수 있으면 트라우마를 넘어서야 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해서 그것을 안고 살더라도 너무 걱정하지는 말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잘 믿는 것이 결국은 중요합니다. 나중에 가서야 요셉을 만나고 나서야 야곱의 트라우마도 해결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다. 그분을 잘 믿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일생을 트라우마를 안고 삽니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것을 치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트라우마를 치료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아픈 상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42장 11절부터 13절까지를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